흔히 볼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고 그 역사 속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숫자가 다이고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속성은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병든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역사하시는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존귀, 하나님의 모든 가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한다는 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예배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가 제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레위기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레위기서 1장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죄의 대상자가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가면 제사장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언제 끝나느냐? 마지막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릴 때 제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양 잡는 데까지 수고를 다 했어도, 아무리 노력을 다 했어도 마지막 하나님이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기를 좀 자주 오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참 오지 못했는데 오래간만에 오늘 우리 정목사님 수고하시는 우리 화라산 이곳에 와보니까 너무나 좋고 오늘 순간부터 장군의 동산이구나, 하나님이 이 좋은 동산을 여기 예비해놓고 그것도 또 아무나 이런 장소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정목사님을 여기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 큰 역사를 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저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기에 와보니까 또 너무나 좋고 오늘 여기서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얼마나 우리 다 사랑스럽고 아주 여러분들이 표정들이 너무나 밝고 우리 한 식구 같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걸 곰곰이 고민했어요. 도대체 오늘 이런 기도원에 가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전 지금까지 목회를 40년 넘게 하는 상황인데 78년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요. 한국에서 12년 목회, 시드니에서 12년 목회, 지금 중국에서 20년 목회, 지금 한 횟수가 벌써 50년 가까이 지금까지 계속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도 교회당이 이거야 1.5배 정도 되는 그 건물을 우리 가정교회인데도 지금 중국으로 볼 때는 불법교회죠. 무인가 무허가 교회, 그런 가정교회를 이루고
우리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이 코로나 덕분에 지금 가지를 못하고 요즘엔 거기에 담임자를 세워서 오늘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중국의 성도님들도 이 사모의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아멘을 잘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던 적던 심없어요. 한 센텐스만 끝나면 뭐 무섭게 나오는 소리가 아멘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들 다 신이 나요. 참 내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아요. 아멘 소리가 큼지막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로 열정이 아주 강해요. 한 300명, 400명 이렇게 모여들면 이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원래 또 중국 분들은 소리가 좀 커요. 평상시에 서로 대화를 해도 꼭 평상시에 대화가 꼭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톤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멘도 진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가 아주 교회 안에 우렁차게 들려집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지켜주셔서 한 번도 공안에 정부 당국의 단속도 받지 않고 바로 경찰서 뒷바닥에서 교회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우리 전무사님 오셔서 부집회까지도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하는 이런 아주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도 우리 학교와 교회는 여전하게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의 당국의 그 교회에 대한 간섭과 탄압이 심하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아무 일 없이 중국 교회가 부흥되고 있고 지난주간에 베이징의 북경 외에 다른 지역의 교회를 또 제2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제 첫 번 예배에 벌써 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오면 혹 우리 교회들 초청으로 가서 선교사님들 선교 보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선교 보고라는 게 뭔가요? 어떤 선교사가 어떤 사역을 했다, 어떤 일을 이루었다 이것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면 결국 내 자랑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을 기도했고 단지 선교사 본인은 그냥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한 것뿐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상황을 보고드린다, 보여드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합니다. 이게 선교사역 보고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가 어떤 업적을 이룬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사역을 현장에서 봤으니까 그걸 상황을 보고해 드리는 것 뿐이죠. 이래서 지금 중국의 상황 돌아가는 것도 좀 하나 둘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참 좋은 찬송 부르세요. 에벤에셀 하나님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이건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얘기죠. 하루하루 공안한테 아무 이상 없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아무 제재 없이 또 많은 성도들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하루하루를 지나는 것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것 이걸 매일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참 좋은 용어가 몇 개 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이거 과거의 완료예요. 현재는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바로 여기 있어요.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런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마 해주신 이 말이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이 이것처럼 중요한 말이 없는데 이걸 몰라요.
우리 예수님 알았다 내가 내 병 고쳐줄게, 알았다 내가 내 문제 해결해줄게, 사업 잘 되게 해줄게, 그런 말씀 한 것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 내가 함께 하겠다. 아멘.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늘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아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멘. 미리 예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 그런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고 사나요? 무언가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이게 문제거리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소중한 말씀. 오늘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보면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어떤 노래 가사 말에 그렇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보면 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데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될 요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처음 만나는 중국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제일 첫 시간 강의 내용이 창조냐 진화냐 그걸 가르칩니다. 이게 그렇게 소중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 1시간 강의 듣고 나면 98%의 학생들이 기독교로 싹 돌아버립니다. 신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20년 동안 중국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 확신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연결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쫓아다니고 왜 그럴까? 요 하나 갑니다. 진화라고 하는 사상 속에 중국 사람들은 젖어 살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들 마음도 거의 그래요. 이 진화는 그냥 쉽게 설명 우연이 됐다고 해요.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우연히 오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연하게 만났지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그 이 진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면 자기의 소유를 자랑합니다. 내가 뭘 가졌다. 내가 더 좋은 것 가졌다. 더 큰 것 가졌다. 이걸 자랑해요. 그런데 이 우연 사상을 가진 곳에는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연히 만났다면 아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라산에 우연히 와 있다면 아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왜 와서 앉아서 이런 예배 드리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습니다. 우연히 여기에 와 있다면 가치가 없어. 여기에 돈 투자하고 여기 시간 투자하고 모든 게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다 그런 사상 속으로 살다 보니까 아무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진화 사상 속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를 믿잖아요. 이 창조를 믿는 이 창조 신앙은 필연을 믿는 겁니다. 필연.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반드시 만나야만 했고 만나치도록 누군가가 역사했기 때문에 만났다. 여기에 누군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우연사상 속에 없던 그 세 가지가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임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많은 만남의 장소도 있고 더 많은 훌륭한 성도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 왜 이 적은 무리가 이렇게 모였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필연이라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거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장소가 우연한 장소라고 생각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아주 만들어 이것도 2023년까지 기다리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5천만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날 확률이 몇 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제가 중국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4억 14억분의 1인데 14억 인구하고 나가 여러분들하고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거든요. 지금 인구가 세상 인구가 지금 70억이 80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 사상을 갖고 이 창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출발해 나갈 때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한번 외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건을 한번 소개할게요. 성경에 가서 보면 열왕기하 5장에 가서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다가 문둥병 치료받았다는 얘기 우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하나를 보면 오늘 이 화라산 기도원이 왜 존재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한 거 보니까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람을 사역을 치료하신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한 사람을 역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하나의 역사를 통해서 아람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드는 이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이 나만 장군이 우리가 시험 들었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계집아이가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여자 하나가 소녀아이가 우리 집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요 말한 말이 이 말이 요 부인의 그 보디발의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요 말했더니 요 말이 남편에게 전달됐고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나만은 임금에게 와서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다 승인을 받아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벌어질까? 아니 이것도 포로로 끌려온 계집아이예요. 이름도 없어요. 조그만 소녀예요. 무슨 말에 신빙성이 있을 거라고는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어떻게 이것도 듣고 들어서 왕의 마음까지 다 변화가 됐을까?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왕이 선물 꽃다리 싸줘가면서 편지까지 써줘가면서 그래 가서 갔다 오라고. 나만이 지금 거기 갔습니다. 가서 누구 만나나요? 엘리사 만납니다. 근데 엘리사는 쳐다도 안 보여요. 그랬더니 나만이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던 거 우리 잘 기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엘리사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실체적인 인물이 엘리사라는
가서 고침이 일어났던 사건은 엘리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한 사건이지요. 즉 그걸 설명하는 게 성경이. 그러니까 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엘리사 찾다도 보지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아마 여기 와서 저 목사님고 아이고 나 몸이 아파서 왔습니다. 그래 저 남한방에 가서 물 목욕 7번 해라 그러면 거기 들어갈 사람 누가 있을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스운 것 같고 시시한 것 같고 믿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일인데 그대로 되다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여기 오셔서 정 목사가 위대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뭐라고 한마디만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열왕기하 5장뿐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역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받게 된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베드로라고 하는 조그마한 사람 하나 그냥 초청해다가 말씀 듣다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같은 사건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러게 오늘 이 화라산 이 장소는 우리 주님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기가 바로 실로암 요시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실로암 못이 어디예요? 연못 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오늘 이 실로암과 같은 역사가 오늘 이 화라산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나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거예요. 베레스다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히만 저 물이 동할 때 빨리 먼저 들어가서 내 병 좀 고치려고 하는 그 의지를 하나 가지고 있을 때 누가 찾아가셨느냐?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오늘 이 장소 예수님 찾아오시는 장소가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는 주님만 계시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그게 주님이에요. 하나님 놓쳐버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은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주는 복이 뭘까? 저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은 딱 2가지밖에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입니다. 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이 어렵고 내 사업이 망했고 내 자신이 고통스러워도 이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놓쳐도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주는 게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 여러분 아버지고 고기를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만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는요 절대 나쁜 것 없습니다. 안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다 좋고 다 맞고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하고 내가 받고자 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여러분이 받고 싶은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틀려요. 왜? 쓸데없이 나는 내 육신이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언제 주시느냐, 주시는 걸 내가 언제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을 보면요, 이래서 예배가 참 중요해요. 오늘 이렇게 기도원에서 예배한다는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임재하셨다, 만났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해 주시고, 이거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빨리 회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책망을 주셔도 감사하고 받고, 격려하는 말을 들어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받을 때 여러분도 복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먼저 구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어디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땅덩어리 넓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디까지가 대한민국이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가 미치는 그곳까지가 내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라면 거기는 어디든지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실 앞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통치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임하면 안 될 것도 돼요. 성경의 역사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를 구하. 오늘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으면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바로 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를 구하라니까 그냥 내가 착하게 사는 것만이 그냥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환경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을 위해서 더 섬겨라, 더 헌신해라, 더 충성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대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담대하게 너희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 곁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도 다니면서 큰 소리치기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 목사가 여러분들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전년 전에 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놓고 그냥 안절부절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거라. 그의 통치를 요구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라. 이것이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업이 잘 될 때는 열심히 봉사도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잘 될 때 잘했으면 또 안 되더라도 또 그분이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심리는 이상하게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전설적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의를 구해라. 이 환경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그 의를 구해라. 헌신하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이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있는 현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과 사건 속에는 우리가 기대를 읽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 문제가 꼭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에 그 환경, 그 사건 속에서는 어떻게 해결돼요? 그런데 문제는 잘 되어가고 좋아졌던 그런 환경인데도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나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사건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잔치가 계속 진행되는데 지금 아직도 잔치가 더 해야 될 날이 한 나흘이 더 남았는데 사흘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잔치의 생명이에요.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다 대접해야 될 귀중한 이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엉망진창이고 온갖 걱정투성이죠. 기뻐해야 할,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서 지금 이 집안이 초상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뭐예요? 그 집에 예수님이 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손님으로 초청받아서 갔지만은 나중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드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야 말하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계시나요? 그럼 됐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 시간이 문제지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나요? 예? 그럼 또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사업이 안 되고 현실이 안 된 것은 내 마음을 조바심하게 만들지만 내 곁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좋게 되어질 거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이곳에까지 와서도 걱정하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 만남에 이 귀한 자리에 와서까지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우리 정 목사님, 어떤 목사님, 능력의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 목사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걸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걱정 없는 거지. 그 오늘 문제를 놓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만 계시다면, 이 주님을 꼭 붙잡고만 계시다면, 그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한다면 반드시 모든 문제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역사